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냈습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입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나눌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22절은 옛사람의 특징을, 24절은 새사람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특징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입니다. 죽이라는 말은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옛사람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포기하고 단번에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은 우리 몸의 지체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성적인 탐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만약 성도가 반복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활한 증거일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탐심, 곧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날카로운 칼에 얼어붙은 고기 한 덩어리를 꽂아두면 늑대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칼날에 늑대의 혀가 베이고 피가 나옵니다. 늑대는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고기의 피인 줄로 착각해 계속 그것을 먹고자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죽은 늑대를 가져갑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에 눈길이 가고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화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 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일단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쳐다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의 욕심을 알고 유혹하여 끝내는 먹게 했습니다. 아담까지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 옷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틈을 만듭니다.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지체, 특히 유혹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피부에 난 사마귀를 떼어내는 방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피부에서 올라온 부위를 머리카락으로 꽁꽁 묶어두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고 거절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주진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40일 굶주렸으니 무척이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삶의 태도를 가지셨기에 유혹의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탐심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약한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유혹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을 능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합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옛생활 습관을 쫓는 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기에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산다면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시체에 묶여서 함께 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제는 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매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사망의 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8장부터 16장까지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유혹의 욕심을 하나씩 던져버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